할렐루야. 우리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가 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까도 기도했지만 우리 탄자니아의 인시안 선교사님하고 박명화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아브라함 형제 지금 미국에 와 있는데 잘 있다가 갈 때 또 그 키보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또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미얀마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을 갖고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이제 한 해가 다 마무리 돼가고 11월 달 이제 좀 있으면 땡스기빙인데요. 이제 한 해가 다 끝나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도 있고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한 깊은 또 회한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 바울을 통해서 우리 인생 속에 살면서 오는 일들을, 특별히 이 낙심이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바울은 어떻게 바라봤는지 같이 한번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 미국의 경영학계에 아주 20세기 최고의 경영인으로 선정된 해전에 GE 회사의 그 제너럴 일렉트릭의 회장이었던 잭 웰치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입사 첫 해에 $15,000, 약 2천만 원 정도였던 그의 연봉이 41년이 지나 2001년에 $1,600만, 우리 한국 돈 한 210억 원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그동안 그가 개인적으로 번 돈은 재산 총액 6억 8천만 달러나 된다고 합니다. 거의 7억 불에 다다른 돈이죠. 그런데 그는 아주 경영인으로 뛰어난 경영인이었지만 또 한 가지 유명한 것은 뭐냐면 별명이 뉴스위크에서 중성자탄, 또 미국의 가장 무자비한 경영자라고 경제 전문지 폴춘지에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을 잘 잘라내는 걸로 유명한 경영인이었습니다. 처음 5년간에 직원 5명 중에 1명 꼴인 8만여 명을 내보냈다고 합니다. 그의 인사관리는 탁월했는데 직원들을 3그룹으로 나누어서 관리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룹은 20%에 해당되는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을 A그룹이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직원들 중에서 A그룹에 해당되는 20%의 상위 그룹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열정과 비전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이랍니다. 근데 두 번째 그룹은 B그룹인데 회사의 한 70%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B그룹에 해당되는 직원들은 어떤 직원들이냐면 주어진 일들을 성공적으로 잘 이행시켜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의 특징은 헌신과 성실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10%는 C급인데 이분들은 어떤 직원들이냐면 업무 수행 능력이 별로 잘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특징이 뭐냐면 계산만 하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찾아가며 안주하려는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A급과 B급의 특징을 열정이라고 했는데 기업을 유지시키고 현상 유지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람들은 B급과 같은 직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업의 미래에 성패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20%에 해당되는 A급의 직원들에 의해서 성패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동시에 C급의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찾아서 내보내는 것이 이분의 경영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걸 갖다가 바꿔서 좀 돌이켜서 한다면, 사단이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경영을 한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이 잭 웰치는 열정 있는 사람을, 열정과 비전이 있는 사람을 A 클래스로 봤지만,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오히려 사단은 제일 먼저 쳐낼 겁니다. 열정과 비전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쳐내고, C급에 정말 계산하고 안주하고 있어도 없어도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아마 A급으로 두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흔들어 버리려고 할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사단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쓰러뜨리는 가장 최고의 무기가 무엇일까? 바로 낙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낙심이라는 것이 안 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 지속되어질 때는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그 어느 날 사단이 악령과 함께 성도들을 무찌르고 넘어지게 하는 무기 전시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 무기 밑에 가격표가 붙어 있는데 가장 비싼 무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악령들이 대장인 마귀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 무기는 다른 무기들에 비해 크지도 않고 그런데 이렇게 비쌉니까? 마귀가 대답하는데 이렇게 대답하죠. 이 무기는 백발백중 서서히 넘어지게 하는 최고의 우리들에게 중요한 무기다. 그 무기는 쉽게 구할 수도 있고 도처에 널려 있다. 그렇지만 이 무기는 굉장히 값진 것이고 우리 사단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무기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낙심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의 가장 치명적인 것 중에 하나가 낙심이라는 겁니다. 낙심이 들어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일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낙심이라는 게 들어오면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뭐냐면, 나 같은 것이 하면서 자기를 갖다 비화시킵니다. 또 이제 도무지 할 수 없어, 이제 끝이야, 교회 나가서 기도해도 소용도 없어,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우리 가정은 어쩔 수 없어, 우리 애들도 어쩔 수 없어, 우리 남편도 어쩔 수 없어, 우리나라는 끝이야, 우리 교회는 별 수 없어. 이런 낙심이 끊임없이 들어오게 되면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 안에 가득 잡혀 있다는 거죠. 잠시 우리에게 절망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지속될 때는 이건 영적 문제라는 겁니다. 낙심은 무서운 또 전염병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나 혼자 낙심하는 게 아니라 그 낙심은 이웃에게 계속해서 전달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나만 무기력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무기력하게 만드는 특성이 있는 게 낙심이라는 겁니다. 낙심이란 말을 그 사전적으로 보게 되면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마음이 풀어짐이라고 이렇게 해서 내놨습니다. 히브리서는 완전히 분쇄된다, 용해된다. 그리고 또 헬라어는 무가치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려오면서 낙심으로 자유롭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바울을 통해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걸 시작하기 전에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에 보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법은 사단의 전략을 정의하는 건데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불법의 비밀은 바로 사단이 움직이는 거죠. 사단이 은밀하게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근데 사단이 뭘 은밀하게 움직여 나갑니까?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낙심이라는 걸 주고 절망이라는 걸 줘서 쓰러지게 만들고 꿈을 꾸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지 못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하죠. 내 능력의 한계, 환경의 한계,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수많은 변명거리를 만들면서 낙심하게 만들면서 그 사단의 불법의 비밀이 성행하고 있고 끊임없이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제일 먼저 다가오는 상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낙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유의 상실인데, 소유 중에서도 사람이 살면서 물질도 명예도 잃어버려도 회복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겠습니까? 육체의 건강이죠. 이 건강이 상실되어지고 건강이 쇠퇴해지면 정말로 자기도 모르게 허무해지고 인생의 깊은 회한을 느끼며 쓰러져 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예전에는 건강했던 것들이 점점 시간이 가면서 손실되어지고 건강이 쇠퇴해져 가면서 자연스럽게 내 자신의 한계와 내 자신이 갖고 있는 선택권들이 점점점 줄어든다 생각하면서 그 환경과 내가 갖고 있는 조건 때문에 당연히 낙심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바울도 그런 손실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늙어서 건강이 서서히 사라지고 바울은 자식도 없고 재산도 없고 노후대책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에만 가 있었고 사랑했던 제자들도 떠나버리고 자신이 개척한 일부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를 갖다 배척하고 사도적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글만 잘 쓰지 설교는 시원찮다라고 자기를 비난하면서 비평합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는 모습들을 오늘 보여줍니다. 17절에 보면은 그게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육체가 쇠해지고 후퇴해 가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건강을 잃어감에 대하여 낙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육체는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후퇴한다는 말을 하는데 썩어서 못쓰게 되고 썩어서 문드러지고 철저하게 파괴되고 전적으로 썩다라는 겁니다. 육체가 이렇게 되어지면 비애감을 느낍니다. 건강했던 몸들이 점점 쇠약해지고 또 예전에는 몸 움직이나 이런 게 어렵지 않았는데 시간이 가면서 그것들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걸 보십시오. 바울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겉사람이 후패해가고 우리의 환경의 조건이 후패해져 가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한다면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의 초점이 겉에 보이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겉사람이 후패해져 가고 내 육체가 쇠약하면서 낙심하지 않는 것은 그 인생의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눈에 보이는 환경과 눈에 보이는 내 육체의 건강함에 있지 않고 뭐에 있냐면 내 영혼의 모습에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육체가 쇠약해져 가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 가고 내 환경은 어려워져 가고 내 조건은 어려워져 가고 내 능력은 점점 줄어가지만 나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내 속사람에 있다는 겁니다. 내 영혼의 모습에 있다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게 결정된다는 걸 바울은 가장 중요하시게 여겼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겉사람이 후패해져 가고 육체가 질병에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낙심해져 간다면 그 시간이 그 상실의 시간이 아니라 낙심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초점이 어디 있는지를 다시 살펴보고 육체 가운데 환경 가운데 보이는 가운데 있었던 우리 인생의 초점의 목표가 다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 영혼의 모습으로 그 초점이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상실로 인해서 쓰러질 수 있지만 그 상실과 절망을 통해서 더욱더 초점을 맞추고 더욱더 관심을 갖고 오히려 내 한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더욱더 관점이 바뀌어서 속사람 내 영혼의 모습 하나님 앞에 더 그 마음이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육체의 성실로 인해서 바울은 그 내면의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상실되어질 때 그건 상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너의 초점을 되맞춰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접적인 메시지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건강과 소유를 위해 삽니다.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 삽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게 흩어지고 사라질수록 더욱더 명확해지는 게 뭐냐면 자기의 속사람은 날마다 더 새로워져 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한계가 무너지고 내 것이 쓰러져 갈 때 우리 초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께 말씀에 하나님 앞에 더 초점을 맞추면서 환경은 무너져 가지만 내 능력이 내 안에 속사람은 더 회복되어지고 더 강건함을 통해서 뭘 볼 수 있냐 하면은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내 인생 속에서 내 한계가 무너져 갈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절망이 아니라 그래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보시면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능력의 한계로 인해서 낙심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한계를 느낄 때 커다란 장애물을 만났는데 이게 장애물이 아닐 수 있는 것은 내가 해결할 능력이 있으면 장애물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이게 뭐가 되죠?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은 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장애물, 살면서 가정 안에 사업 속에 여러 가지 삶 속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을 때 바울은 그 장애물을 만나면서 절망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장애물을 통해서 바울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장애물을 보고 못했냐면 이거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어떤 과정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명확한 뜻을 발견해 나가는 영생의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더 명확하게 보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갖다가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장애물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하시고 그 장애물이라는 걸 통해서 내 한계에 내 능력의 한계가 드러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고 낙심의 순간에 내 것이 무너지고 내 능력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갈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바울은 많은 환난을 겪었어요. 고린도서 1장 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보면 바울이 당한 고난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여기 유대인들에게 40의 하나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맺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양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정도의 환난을 당했다면 이 정도의 장애물을 받았다면 포기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가끔가다 미얀마 갈 때 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 이 바울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혹시 나도 가다가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 어떡할까? 라고 하는 은근한 두려움이 다가올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한 번인데 이건 주야 장창 평생의 삶을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정도 당했으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떠나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의 한계를 떠나나는 자기의 능력을 뛰어넘는 문제들 장애물이 나왔을 때 그걸 보면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당하는 문제가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영광 중에 중한 것을 더 크고 온 것을 더 높은 것을 더 거대한 영원한 것을 얻어가고 바라보고 찾기 위해서 가는 과정 중에서 저희 이 땅의 환난에 경한 것을 하면서 얘기합니다. 지금 겪는 이 문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다라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영원한 중한 것 이거보다 더 무겁고 이거보다 더 큰 것을 발견해가는 과정 중에 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지극히 놀라운 역사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그 바울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영원한 영생의 뜻들을 성취해 나가는 것들의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같은 광야에서도 문제를 만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반응은 다릅니다.
문제를 만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하고 낙심하죠. 근데 모세는 그 절망 속에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큰 역사와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하나 이끌어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뭐였냐면 광야에서 부딪혔던 문제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원한 뜻, 그들을 향한 영원한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뜻 가운데 도달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 과정에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문제가 오고 같은 낙심의 상황이더라도 모세처럼 반응하는 성도가 있나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반응하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은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보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더 큰 역사와 능력을 경험해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온 책 중에 한국에 고난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쓰신 목사님은 조용모 목사님이십니다. 참 인생이 참으로 아팠던 게 많은 분이었어요. 3번의 흉년 끝에 하나님을 만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첫 번째 흉년은 뺑소니로 사고로 인해서 장애인이 되는 겁니다. 그는 23살 때 특채로 국가기관에 총망받는 사무관이었습니다. 하지만 27살 때 뺑소니 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못 쓰는 지체장애인이 되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당해 직장을 잃었습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쫓겨난 이후 술에 빠져서 자살까지 시도하며 방황했지만 새삼을 살기로 결심하고 취직 자리를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을 받아주는 회사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무려 110번이나 도전한 끝에 보험회사에 취직했습니다. 한쪽 다리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최선을 다한 결과 외다리 보험왕이라는 이름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 심각한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 흉년을 맞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허무해졌고 다시 자살을 꿈꿨습니다. 게다가 설상가상 3번째 흉년이 다가왔습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은 결과 편도암 4기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온몸에 암이 전이되어 회복되기가 힘들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병상에 누워 의식을 찾아가는 중에 꿈에 주님께서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 본업을 할 때가 되었다. 내가 나와 함께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주님 말씀에 예라고 대답하며 깨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나서 눈물과 콧물 흘리며 회개하고 주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게 되리라. 이후 전에 없던 평안이 찾아오면서 암도 깨끗이 고침받고 신학 공부를 마치고 목회자가 됐습니다. 3번의 흉년을 거쳐 주님께 돌아온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부분 의식주의 충족과 자녀의 성공을 제일로 꼽습니다. 저도 한때 그것이 전부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문턱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면, 오시지 않으셨다면 저는 지금 불 속에 던져졌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죽어서 천국이든 지옥이든 가야 한다면 살아계신 신을 믿어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저의 간절한 소망은 망령되고 허탄한 우상숭배로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사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를 믿고 나서 말기암에서 완전히 고침받고 목회자가 되어 많은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생의 흉년을 통해서, 인생의 장애물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본래의 하나님의 영원한 뜻들, 영생의 뜻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우리 안에 절망 가운데 우리 안에 장애물 가운데 문제가 오더라도 낙심하지 않을 것은 크든 작든 간에 그 낙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아니면 더 작든 가든 크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건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과정에 경한 것, 가벼운 걸 통해서 영생의 무거운 것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고난이나 이 장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었고 있어왔던 삶동을 통해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낙심됐던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 낙심의 상황을 통해서 나를 바꿔가시고 나를 또 하나님께서 또 빚어가시며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가신 흔적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지금 당하는 낙심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능력의 한계를 만났다 할지라도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시는 믿음의 은혜가 있게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정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그 과정 속에 내가 있는데 때로는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해서 우리들을 계속해서 굴복시키시고 순종시키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절망이 아니라 기대감을 가지시고 소망을 받고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시면 결과로 인해서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결과도 안 나와요. 어떤 분이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런 결과도 없고 한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구조조정을 당해서 해임이 됩니다. 학생이 밤새 공부했는데 점수를 못 받습니다. 불철주야 기도하며 목회했는데 10년이 지나도 목회가 안 됩니다. 밤잠 자지 못하고 회사를 일구고 열심히 일했지만 아무것도 못합니다. 열심히 자식을 키웠지만 그 자식들은 부모의 공로를 부모의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또 그렇게 열심히 수고했어도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아무런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결과로 나오게 되면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또 낙심이 되겠습니까? 오늘 바울도 어쩌면 기대치 못했던 것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도 열심히 목회했겠죠. 그러나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개척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배척당합니다. 고린도 교회들은 신앙생활을 마음대로 해서 뭐라 그러냐면 왕같은 성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하나가 왕처럼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군림하려고 그러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교인들이에요. 우상숭배로 가득 찼고 파당을 짓고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고 근친상건이 일어나고 자신의 또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 안에서 정말로 그 말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원했던 결과가 아니었어요. 원했던 결과가 아니었고 원했던 것과는 너무너무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칭찬이었어요? 아니었어요. 비난이었고 조롱이었고 또 바울의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하는 사도권까지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런 결과를 보면서 노년에 집 한 채 없고 감옥살이하고 있는 바울은 얼마나 낙심할 수 있었겠습니까? 충분히 낙심할 수 있었는데 바울이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오히려 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으니까 나오지 않은 결과 때문에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고서 보이는 것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영생에 대해서 영원한 것에 대하여 더 깊이 있게 바라보게 되고 그 영원한 것을 갖다가 더 찾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데 낙심할 때가 있는데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초점이 영생의 뜻에 영생의 소망에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보이는 것들로 말미암아 절망하고 보이는 것들 때문에 교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초점이 분명했다는 거죠. 오히려 바울은 이 상황에서 더욱더 영생에 대해서 견고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살아왔던 것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게 아니라 더욱더 영생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간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돌아본다는 말은 주목하다, 소망하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그 본문에서 보시면 나오는 것처럼 주목하는 것은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목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소망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매가 안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아시고 나의 소망은 오히려 이 땅의 결과가 안 좋으면 알릴수록 더 뭐죠? 더욱더 영생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가운데 최선을 다했을 때 그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결과가 좋고 나쁘고 인정되고 안 되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건 우리가 하는 거고 최선을 다해 섬기는 우리가 하는 거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쁜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 결과를 통해서 모든 과정이나 동기를 다 합리화시킬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어떻게 하죠? 더욱더 자기가 보지 못했던 걸 보면서 더 보지 못했고 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견고하게 해주면서 영생을 향해서 더욱더 소망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일시적인 것에 눈을 빠치지 않고 다시 한번 영생의 것들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때로는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패를 주시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실패와 결과물이 원하는 것이 그만큼 나오지 않았을 때 절망하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새로운 걸 바라보라는 거죠. 보지 못한 것들을 발견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 고린도전서 7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노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여 분노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 실패하게 되고 결과를 줬는데 결국에 뭐냐면 그것이 유익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실패한 걸 통해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은 걸 통해서 우리는 과거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겸손함이 생깁니다. 내 능력이면 다 했겠고 내가 열심히 하면 모든 게 다 될 거야. 물론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는 게 맞는 상식입니다. 근데 그러지 못했다. 하나님 나라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다 했을 때 절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통해서 보지 못한 걸 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더 소망을 갖는다는 얘기죠. 하나의 예를 좀 들자면 이런 겁니다. 23살의 잘생긴 청년 조시아 해리스라는 그 청년이 미국 기독교 부분 베스트셀러의 연일 예전에 1위를 계속했는데 그 제목은 No Dating입니다. I Kissed the Dating Goodbye를 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 책을 쓰게 된 것은 자신이 사랑하는 애인 켈리와 헤어졌을 때였습니다. 그때 나이가 17살이었는데 그는 그때 말하기를 연애란 이렇게 끝나야만 하는 건가? 라는 생각에 기분이 침체되고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위해 예비하신 최선의 것을 갖고 싶어요. 이보다 나은 것을 주세요. 그 후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는데 그러나 내가 기대했던 방식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떠나갔던 첫사랑보다 더 좋은 사람이 나온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었고 지난 4년 동안 하나님은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절망할 수 있었는데 그 절망할 수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뭘 보게 해주냐면 자기가 보지 못했던 걸 볼 수 있는 눈을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애에 대한 나의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꾸려 하신다는 걸 알게 되었다. 나의 행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까지 달라지길 원하셨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보면서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새로운 생활 습관과 태도를 갖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가 바울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낙심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오히려 그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음을 인해서 더욱더 영생을 소망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 보이는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절망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낙심할 수 있지만 나는 거기에 포커스를 두지 않고 오히려 주목하노라 라고 고백하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소망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눈에 나타나는 결과가 있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결과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 중에 한 분이 평생
그 종이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살았던 분이 자기가 평생 나눠줬던 전단지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궁금해했는데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됐는데 자기가 전했던 전단지를 통해서 회심하는 사람들, 또 전단지를 우연히 읽고선 자살해서 벗어난 사람들,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알게 되면서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자기가 뿌린 씨앗 때문에 일하고 계셨고 그 씨앗들이 끊임없이 퍼져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복음을 심고 무엇을 한다 그래서 눈에 반드시 그게 드러나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가면 드러날 수 있겠죠. 근데 드러나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어떤 분이 예전에 그랬습니다. 한국 교회의 우리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한국 교회의 선교 헌금이다. 외국에 나가서 외국 사람들한테 그 돈을 주고 그렇게 하는 그것 때문에 한국 경제 손실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한때 90년대에 어떤 누가 했던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당이 됐지만 그 야당 쪽에서. 그렇죠. 그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게 헛돼 보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당장 결과는 나오지 않지만 그들이 가서 수고하고 기도하며 섬겼던 그것 속에 누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아브라함 형제 고백 간증했던 것 중에 가장 임프레시브한 거 있지 않습니까? 4년 전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 사람이 신고해가지고 경찰에게 훈계를 받고 경고를 받고 떠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4년 후에 자기를 찾아왔다는 거잖아요. 꿈속에서 불 속으로 빠지는데 당신이 날 구했다. 도대체 뭐냐? 찾아와서 복음을 영접하고 지금은 세례를 받으려 기다린다는 겁니다. 어떻게 당장 눈에 보이는 걸로 하나님 나라의 결과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결과는 반드시 있지만 눈에 당장 보이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생각하면서 씨를 뿌리고 수고했기 때문에 영원한 영생에 대해서, 영생의 뜻에 대해서 더 소망을 갖고 더 거기에 초점을 받는다라고 하는 바울의 새로운 고백입니다. 보지 못했던 것들을 봤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은 보지 못했던 게 아니라 보고 있었지만 더욱더 확고하게 봤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영생이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거지만 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영원한 것에 대하여 더욱더 소망을 갖고 더욱더 초점을 갖게 되어졌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만큼이 되지 않았다 해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낙심의 순간에 하나님 나라는 내가 보지 못한 걸 보게 하면서 더욱더 영생을 향해서 소망을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놀라운 섭리고 방법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바울을 통해서 정말로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환경들은 바뀔 수 있고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바꿔가시고 변화시켜가는 것들을 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들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삶 가운데 낙심되는 요소가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